로마서 8장 우리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암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가 그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내가 때로는 실수한 것 같은 이런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고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것은 합력해서 좋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좋게 된다. 아니면 이전보다 더 유익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은 이게 섞여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섞이니까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는 뭐 요리를 잘 못합니다만은 뭐 마늘, 파,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이런 재료 하나하나 가지고 따로따로 반찬 그릇에 놓고 생선 이렇게 한 토막 놓고 드세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냄비에다 놓고 다 쏟아 부어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이니까 기가 막힌 찌개가 된단 말이죠.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하실 시간에 죄송합니다. 반주 생각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찌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내가 못 먹는 음식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매워서 못 먹는 것도 있는데 섞으니까 양념이 되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게 된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은 내가 겪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실수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고 후회가 가득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가슴도 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속상해도 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 같은 건 막 죽어야 돼 막 자학하기도 하고 그 과거가 내게 없었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막 괴로워할 때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양념처럼 어우러져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고난의 세월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을 딱 빼고 복만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서 위대한 인물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대단한 박해와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이제 다 축출을 당하고 쫓겨나고 또 잡아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시대 속에 있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다 무익하고 도망갈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성공 신화적인 얘기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 이렇게 뭐 안 되는 것까지 잘 되고 뭐 길이 막혔는데 딴 사람이 열어줘서 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짜맞추기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의 배경은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임을 당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곳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 살아갈 수 없는 은둔 생활하고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갚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얼마 되지 않아 300년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00년대에 콘스탄티누스,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걸치면서 로마의 국교화되지 않습니까? 300년대에 놀라운 일이 단 20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선교를 하는 오히려 선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곳이 없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하나 가도 오늘 뭐 사야지 하면서 메모를 해갖고 가잖아요. 그죠? 메모를 해갖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실 때에
계획 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냐, 그죠? 우리가 조그만 물건 사러 나갈 때도 계획성 있게 나가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면 동그랗게 시계 그려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1시간, 잠자는 시간 12시간, TV 게임 3시간 이렇게 막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려요. 물론 이것은 자기만 갖고 있는 시간표죠. 엄마한테는 공부 7시간 이렇게 그리죠. 두 가지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생각 없이 뭐 하면 너 생각도 없냐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순서가 어그러지면, 순서가 바뀌면 이 지구가 온전할 수가 없고 세계가 전체가 운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본문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오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았을 때, 또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전성기 아니면 가장 힘들고 망했을 때, 가장 아팠을 때,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꿈과 희망이 차 있었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슬퍼했을 때, 어떤 순간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오늘 유익하게 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망. 오늘 본문 보니까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라, 참으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보지, 오늘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슬퍼하고, 오늘 기쁜 일이 있었다고 교만해지고 방방 뛰고, 그래가지고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우리가 소망이 중요한 거는 참 압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압니다.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죠. 평화. 또 예수님 십자가형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하면 평화를 주잖아요. 평강.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된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에게 우리가 찾아갑니다. 예수님 힘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요. 이렇게 막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아멘 아멘 하면서 쑥 들어옵니까? 당신은 내 처지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하면서 오히려 조금씩 다 자신을 숨기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셔야 그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망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결국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너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내게 소망이 지금 없고 절망에 묻혀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이 가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진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식지는 않았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이해 못하는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이 합력해서 서로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해서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힘든 일도 같이 주세요. 화복을 같이 주세요. 겸하여 주세요. 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잘 다듬어 가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광야에도 내버리게 하시고 병도 걸리게 하시고 또는 때로는 부도도 맞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율해 가시는 거죠. 조율해 가시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나는 되는 게 없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 저주가 끊임없이 임하게 돼요.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 선물을 저 끝에 갖고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저주의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이건 당신들의 분명한 계획이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요셉을 선으로 바꾸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인물을 두시기로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아니에요. 그냥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형님들이 아니죠. 그때는 형놈들, 이 형놈들 만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복수의 칼을 갈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책 갖다 놓고 무술을 연마하고 자기 스라의 병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형님들을 다 처단했다면 오늘의 요셉이 아니죠. 요셉은 성경에 어디 봐도 원망하는 메시지나 절망의 얘기나 불신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한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합력해서 이루는 선.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속에서 다 시간 짜맞추게 되어서 퍼즐이 맞춰지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결말이 이루어졌는데 요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예,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도 이 건축 기간에 뭐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만 아주 많이 탐방을 와요. 오늘도 사실 그 해화동 쪽에 있는 교회에서 한 8분이 왔다 가셨는데 목사님하고 저보다 키 큰 목사님 처음 봤어요. 84시더라고 키가. 그 목사님 나이도 지긋하신 분인데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 장은폭 목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견학시켜 준다고 딱 구석구석 이제 보시고 가셨어요. 교회 건축하겠다는 분들 또는 교회 건축하겠다고 해서 집회하고 뭐 이렇게 강사로 제가 가기도 하고 하면은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뭐 대단한 걸 경험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꼭 깨달았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다 안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라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우리의 모든 인맥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스케줄을 딱 짜놨는데 처음부터 어그러지고 안 되게, 하나님은 안 되게 하셔요. 왜?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저는 깨달은 것이 절대로 쉽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라서 금방 또 머리가 팍 비지고 올라가요. 팍 비지고 올라가요. 그거 건축 쉬워. 건축이 뭐 어려워. 이렇게 방정을 떨고 다니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쉽게 잘 풀리면 하나님 믿을 사람 여기 하나도 없고요. 수요 예배 텅텅 비어서 저 밑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긍정하시는 고개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되시나 봐. 하여간 마음대로 돼. 우리 내 뱃속에서 낳은 새끼들은 마음대로 됩니까? 하여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고 막 어그러지고 깨지고 엉망진창, 내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켰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조미료로 삼으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화가 변해요. 복이 된다는 게 뭡니까? 화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화는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그 화까지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막 나만 건강하게 놀러 다니고 주일도 잊어먹고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징계의 매를 드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미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해서 맞은 거예요. 까불다가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빨리 주님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징계가 떠나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추스리고 정돈하고 정리하시고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있을 때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참, 우리 강남에 양인순 목사님 우리 한번 오셔서 집회하셨는데 그 목사님 큰 아들이 둘째 막내구나. 막내 아들이 잠깐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모님은 얼굴이 칠통해요. 막 하면 집을 나가는데 지지난주인가요? 뭐 모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나타났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디다 경상도 어디 내려가고 있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 가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이 이제 얘 찾으러 가는. 아니 집이 강남인데 경상남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경상남도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막 가도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너무 멀리 가니까 걔 찾으러 가는 거 하루 종일 걸리는 거 하루 종일. 동네 파출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너무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데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지고 세월이 낭비되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았으면 그만큼 징계의 시간이 짧아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우리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선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그럼 돌아서지 못하면 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라는 조건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 이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널 만들고 내가 지었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시되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너무나 먼 길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셔서 그 순간부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잃어보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소망이 잃지 말아야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픔을 먼저 다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백인에 속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10대 18살 엄마 미혼모에게서 나와서 할머니가 죽이려고 하고 또 10대 소녀 때 3번이나 사촌들한테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이것이 늘 부끄러움이 돼서 대학생 때 이제 MC가 되고 나름대로 성공하는데 그의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평생 이 과거를 감추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성공에 장애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쇼 진행할 때 게스트로 온 사람이 이런 성적 학대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오자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를 끌어안으면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송 중에. 그때부터 오프라 윈프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기 김병삼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과거에 아주 옛날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뭐 동네에서 좀 이렇게 좀 꺼렁꺼렁하고 좀 못할 짓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안 그러셨나? 하여튼 뭐 목회자들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예. 그것도 뭐 많이 그래요. 예. 뭐 안 그러신 것처럼 그래요, 우리 삼남전도 회원님들. 예. 하여튼 뭐 다 과거에 뭐 있잖아요. 예. 과거에 주님은 지난 작년 여름에 여러분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 와서 목회를 해서 목회도 뭐 크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고향에 같이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우연히 이분이 여기서 목회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깡패야. 여전히 이분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은 여전히 깡패예요. 아주 질이 나쁜 이 양아치 건달 깡패예요. 그러니 예배를 한 2번 쫙 드리더니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이름을 딱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가 나한테 내가 너가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너 목회하고 있구나. 돈 얼마 좀 빌려줘.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돈 안 빌려주면 너가 어떤 사람이었던 거를 내가 교인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무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여기까지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그가 오프라 윈프리 같은 믿음만 있으면, 용기가 있으면 너는 과거에 이랬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차라리 고백하면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버르지만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목회하게 하셨으니 저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오프라 윈프리처럼 고백했더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갑자기 뽀빠이가 되는 거, 마징가제트처럼 힘이 세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 아프지만, 여전히 병들었지만, 여전히 가게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제가 엊그저께 우리 박동인 지사님 병문안 이제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다 끊었어요. 이제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곡기도 끊고 모두 주사바늘 다 끊고 이제 몰핀만 딱 맞고 계신, 어떤 희망도 없어요. 7년 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뭐 한참 30분 이상 얘기를 나누는데 목소리도 좋으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간에 살려주셔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딸 둘 남았는데 시집 보내야죠. 그러면서 막 용기 가지시라고, 그래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믿음이 너무 빛났어요. 너무 멋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목사님 그간에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7, 8년 전에 했던 그런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며 얘기하면서 그때 참 고마웠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시면서, 근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뭐 갑자기 막 손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약한 모습 속에서 강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면요, 이분은 참 유명하신 분이죠. 이희대 박사님,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참 암센터 소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그 많은 간증을 남기시고 한 1년 반 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죠. 결국에는 암으로 그 처음에 발견됐을 때 대장암 4기였고 뼈까지 다 전이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 몇 개월 못 산다고 했는데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 1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이 암이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암이 축복이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만든 힐링 터치 예배라는 것이 400여 회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 예배로 계속 암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이 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하루하루 더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더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 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이 10년 산 생애가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90까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100세까지 살 수 있겠으면 생각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앞으로 50년 더 산 사람보다 100배는 큰일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설교를 제가 시작하기 전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합력해서 내가 장사가 잘 될 거야, 몸은 반드시 나을 거야, 아니 내가 잘못한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야 라는 기대 속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은 조금 마음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졌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알아서 조합하셔서 어느새 내 앞에 선이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 눈앞에 갖다 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선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